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그저께 바자회 때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소리 좀 잘 나오진 않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중에 혹시 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장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장기 하면은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치를 떠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를 좋아하시든지 좋아하시지 않으시든지 그 장기판에 보면은 빨간색 말이 있고 초록색 말이 있는 정도는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그 빨간색 말에 보면은 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말, 그 왕에 보면은 초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중국 역사에 있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형상화해 놓은 게 그 장기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죠. 중국 역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중국의 패권을 놓고서 전쟁을 하는데, 이 초나라의 항우, 초패왕 항우를 표현하는 중국의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길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힘은 산을 뽑아들을만 하고 기운은 그 힘은 산을 덮을만 하다. 그러니까 산과 하늘을 덮고 그리고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 힘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이 항우, 그 싸움을 엄청나게 잘한 거죠. 초반에 이 항우와 유방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초반에는 초나라가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입니다. 워낙 전쟁을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초나라의 항우는 자신의 힘이 강한 것만을 믿고,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것만을 믿고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참 시덥지 않아 보이고, 야, 전쟁을 저거밖에 못해? 야, 내가 한 10명분은 하겠다, 아니 100명분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싸움을 잘했고요. 옆에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아래로 깔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우세했던 초나라에, 그리고 강력했던 항우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반면은 한나라에 있는 유방은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온유하고 사람을 챙길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인정해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세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점점 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분명히 초반에는 이 항우가 다 이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의 군대를 저 한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병법의 1번, 가장 잘 싸우는 것은 최선의 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 이 둘러싸고 있었던 포위 공격하고 있는 한나라의 군대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걸 굳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인데 굳이 마지막에 최후 결전을 벌여서 저 강력한, 그래도 아직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항우와 붙어서 굳이 많은 피해를 낼 필요가 있나 하고서 작전을 하나 짭니다. 이미 우세는 한나라 군대가 다 점하고 있어서 초나라 군대에서도 도망병이 상당수 이탈해서 한나라에 투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저 초나라의 군대에서 이탈해온 도망병들을 앞에 세워서 저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자.
그러면 저 초나라 포위되어 있는 포위 공격당하는 초나라 군사들이 가족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내 친구들도 저기 가 있구나. 내 친척들도 내 가족들도 저 한나라 군대에 다 투항했구나. 나 혼자 여기 남아서 싸워서 뭐 하겠나. 내 친구와 싸우고 내 친지와 싸워서 뭐 하겠나. 나도 저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둘러싼 사람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항우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노래인데, 이거는 초나라 노래인데,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우리나라의 군대가 저 적군의 영역에서 들려오고 있네. 이것을 표현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예요. 사면이 초나라 네 나라 군대가 사방에 있는 적군 진영에서 들려오고 있다 해서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다 에워싸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내 나라 사람들이다. 나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하나? 싸우기도 전에 투쟁 의지가 꺾여서 결국은 이 초나라 군대가 자멸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사면초가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앞에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거는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와 똑같은 표현이 여기 살짝 바꿔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8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다 내가 애워쌈을 당하였는데 차마 내가 싸워보지도 못하겠어요. 내 친구들입니다. 내 친척들이고 고향 사람들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싸워보기도 전에 절망에 빠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 표현으로 보면은 포도, 그 동네는 포도가 많이 나죠. 포도를 틀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압착해서 쥐어짜는 표현이 바로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포도를 먹는 입장이니까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포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포도예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인데 주인이 나를 딱 타더니 틀에 딱 집어넣고서 와 쥐어짜는 거예요. 그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방이 지금 벽이 쪼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론이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며입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아니 좀 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면서요. 쌓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비결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은 에워싸져 있어도 나를 쥐어들어와도 마치 포도를 쥐어짜듯이 압착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소통 통로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 쌓여져서 에워싸져서 절망으로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했었던 초패왕 항우라는 사람도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에는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면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오늘 4장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슴에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저기에서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애워싸요. 애워쌉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바로 이 자가 당신들이 붙잡아 체포해 가야 할 예수다라고 알리죠. 그 장면을 보고서 분기탱천한 베드로가 칼 뽑아듭니다. 사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쳐서 떨어뜨립니다. 귀를 치려고 하지 않았겠죠. 죽이려고 했었겠죠. 근데 귀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어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원수들도 아니고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병사들을 끌고 와서 에워싸서 나를 팔아넘기는 이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걸어가십니다. 그 군대 앞에 서셔요. 몸을 구부려서 땅에서 뭔가 주우십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린 그 귀예요. 그걸 꼭 어떻게 하시나. 사람들이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저 예수가, 우리가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저 예수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예수님이 그 귀를 이 피를 흘리고 이러고 있는 이 말고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죽이러 온 사람들인데, 잡아가려고 온 사람들인데, 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 나도 똑같은 칼로, 똑같은 주먹으로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한다. 네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2배로 너를 괴롭히겠다. 이건 못 이기겠네. 낙심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를 치러 온 그 칼을 오히려 치유의 힘으로 대응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력,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연결이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원어 표현은 마치 사냥감이 사냥당할 때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고기를 먹는 입장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나는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잡아 먹기 위해서 맹수가 또는 사냥꾼이 나를 추적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요하게 도망쳐도 추적해서 또다시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오는 그 표현이 박해를 받아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아까 제가 고린도 후서 1장 상황에서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서 사회 소망마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는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세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박해를 당하는 사냥꾼에게 사냥감이 쫓기는 것과 같은, 맹수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는 이 원어 표현은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갑자기 습격당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공격당하여서 뒤로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가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순간에서 다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내려져서 장사 지낸 바가 되십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돌문이 굳게 닫힙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끝났다, 우리가 저 예수를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남들은 다 계단 힘들게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게 다 면제가 돼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땀 흘리면서, 우리도 똑같이 고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상황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깨지고 때때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다닙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곳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지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 또한 부활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1절과 2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사면 조마와 같이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뜻하신 일을 저희가 다 헤아려 알기는 어려울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저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방이 다 둘러싸져 있을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열리는 것을 저희는 믿으며 하늘 소망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주일,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